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가운데 이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이 말씀,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일단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좋은 생각,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바뀔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내세 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습관에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습관을 이제 도전하려고 할 때에 또 도움이 되는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은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믿음의 습관에 어떤 또 도움을 주시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일단 이 자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요,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또 다른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3남매입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빠가 바로 나사로지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주님이 아주 각별하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각별하게 사랑한 이 가정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주님이 이 세 남매, 3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을 볼 때도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도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했어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가 있는 이 3남매를 주님이 이렇게 각별히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죠? 아까 1절에 나와 있었죠.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3km면 한 2마일 조금 안 되죠. 한 7리에서 8리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이 작은 마을이 베다니인데, 주님께서 이 베다니를 올라갈 때 왜 여기에서 머무셨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이죠. 근데 그 앞에 9장 51절을 보면은,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년이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의 또 마지막,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면서 또 전도하시고 70인 제자도 파송하시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다가 이 베다니를 지날 때에 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주님이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신 곳이 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 본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던 자라. 바로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여인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사건이 아니고 2사건인데, 이 마지막 이 2번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한 건 아니고, 마가복음 14장 3절 보면 이 베다니에 또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거기서 머무시고 또 한 집을 더 가셨어요. 한 집이 어디냐면, 그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기서 또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걸 보고 이 12제자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가 꾸짖죠. 너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더 구제할 것이니 너가 이것을 낭비하였다 라고 책망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이 주님의 지금 이 여행길이 뭐죠? 마지막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여인이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만두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있잖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주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거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같이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을 복음과 똑같이 취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 마리아도 우리가 늘 복음과 함께 같이 들은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머무시고, 그 다음에 또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 이게 다 주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그 마지막 여행길에 이제 들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도대체 뭘 준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때문에 분주하죠? 자, 주님이 지나가던 길에 들리셨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님이 갑자기 들렀어요. 자, 뭘 해야 되죠? 식사 준비. 그리고 주님이 혼자만 들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최소 12명과 같이 오셨어요. 13명이 12제자가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최소 13명이 갑자기 내 집에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식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주님이 여기 들리신 이유가 또 여기서 주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그게 바빠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한 사람 더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한 무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도 바빠요. 또 오늘 잠자리도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고,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뭘 했냐면, 그 위에 39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 그러니까 주님 바로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막 잠자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시 40절로 내려오면 뭐라고 주님한테 말하냐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죠. 식사 준비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이걸 거들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그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정말 당연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 이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이 마르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불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또 주님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당연하지만 근데 주님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문제인가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또 그렇게 또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마르다의 문제는 마르다는 아까 뭘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식사 준비, 잠자리 준비 이것 때문에 바빠요. 마리아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대부분 이 본문을 할 때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마르다는 육적인 것을 선택하였고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42절에 보면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더 좋은 걸 택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이죠. 마르다처럼 식사 준비하고 잠자리 준비하고 그것은 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한 이것을 마르다의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이 원어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한다면 이 좋은 편이 마르다가 선택한 것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다, better than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 말의 원어는 메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리스는 뭐냐면 유산, 상속, 목,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 마르다의 선택이 마리아의 선택보다 못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마르다도 지금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주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 다 주님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비교해서 영적인 걸 택하였다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의 문장 속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주께서 대답하실 때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이 더 못한 것이다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훌륭하다,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많이 염려스럽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일들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란 것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가 받은 것이 뭐냐면 주님을 대접하는데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실 어찌 보면 대접한다는 의미보다 자기가 그게 더 갈급한 거죠. 자기 필요에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르다가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식사 준비와 잠자리 준비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마르다도 주님 곁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근데 주님도 대접도 해야 돼. 주님 편안하게 주무시게 잠자리도 준비해야 돼. 근데 마리아가 빨리 와가지고 끝나면 나도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혼자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었던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마르다에게 문제는 마르다가 선택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가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식사가 늦어질 텐데 이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하다가 그 불평이 뭐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불평을 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그러네, 마리아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줘 라고 하면 뭐죠?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아까 그 유산을 빼앗기는 거죠. 마르다에서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선택 속에서 염려와 근심하면서 불평함으로 남이 누리고 있는 기쁨마저도 빼앗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빼앗으려고 하는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마르다가 나는 주님을 식사 대접하는 그것을 정말 기뻐요. 그것만으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도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불평함으로 남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불평하는 것,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데 한 가지만이라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마르다도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되죠. 그러다가 다들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좀 저녁 늦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마르다는 딱 제때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마음,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거 내려놓으면 그렇게 듣다가 다 같이 식사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설사 우리식으로 하면 라면 끓여준다 해서 주님이 뭐라 하셨겠어요? 그러면 급하면 급한 대로. 그리고 정 늦어지고 없으면 저는 거기서도 오병이의 기적까지 또 기적을 행하셔서 얘따 이거 먹고 우리 다 자자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이거 저의 추측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마르다가 그 일을 기쁨으로만 했다면 주님은 그것도 칭찬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죠. 분명 마르다도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대접은 뭐죠? 최고의 대접? 최고의 대접.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대접은 역시 마리아인가요? 여전히 그러면 이 선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고의 대접이란 건 그렇죠.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일단 최고의 대접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의 입장에서 최고의 것.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 주님이 그걸 최고의 것으로 꼽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 근데 최고의 대접은 뭐죠? 이게 나에 있는 가장 좋은 걸 준 것
드린 게 일단 최고의 대접이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거, 그걸 드리는 게 최고의 대접이죠. 아니, 좋은 음식 사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 말 한마디 잘 들어준 게 더 귀한 대접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섬길 때 용돈 $1,000씩 이렇게 매달 주는 거, 이것도 정말 훌륭한 대접이고, 아니면 뭐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 주고 여행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것보다 차라리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해주고 그냥 그걸 원한다면, 아니 어떤 부모는 전화하지 마, 귀찮아,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근데 돈이나 잘 보내. 만약에 하면 그 부모님은 돈 드리는 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야, 너가 돈 안 보내도 나도 많아. 돈보다 차라리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자, 손주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줘. 그러면 그게 또 최고의 대접인 거죠.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 나 여행 같이 가려고 하지, 나 귀찮아, 애들 보기 싫어, 근데 우리만 보내줘.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그거 해준 게 최고의 대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해보죠.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참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뭐죠? 여전히 듣는 것인가요? 듣는 것이라 나오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뭐죠? 믿음으로 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번제와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와 제사도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순종이니까. 일단 순종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미 제가 결론을 말했는데 한 가지 더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접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믿음, 이걸 결합하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대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순종이 아니죠. 그거 믿음이 아니죠. 오늘 좋은 말씀이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죠? 기억도 안 나요. 이건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르다로 가볼까요? 아까 그러니까 번제를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번제를, 믿음으로 드린 번제를,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보다 순종이 나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죠. 나의 인격과 나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마르다도 분명 주님을 대접하려는, 식사 드리려면 그 준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염려와 근심의 뿌리는 뭐가 있죠? 의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준비 안 하면 못 대접하는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한 거죠.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짚어주시는 거죠.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는 것보다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한 가지만이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마르다야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한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저보다 더 칭찬을 많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평생 새벽제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걸 쌓으세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셨어요. 뭐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신 말씀을 붙잡은 게 뭐냐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기어서라도 새벽 예배를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 화려한 일을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은 요즘 뭐 미국도 뭐 그런 회사가 있죠. 큰 회사들 보면 이제 출근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장 찍고 요즘은 카드로 이제 출근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나의 출근 도장은 교회라고. 꼭 출근하기 전에 본인은 새벽 예배 뭐 바쁘기도 하고 힘들고 또 저녁에도 그러는데 근데 나는 출근하기 전에 꼭 교회의 발도장을 찍고 가겠다. 이게 이제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늘 보면 나의 출근부는 교회라는 거죠.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교회 성전에 발을 딛고 하루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영업하시는데 판매 왕도 하셨 분이에요. 평생에 그거 하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은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진짜 마지막 오후에 1시간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한 그 사람은 동일하게 저는 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불공평하죠. 우리는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비교하는데 그 비교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에게서 중요한 건 너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냐는 거죠. 영적인 걸 선택했냐 육적인 걸 이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 선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주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은 동일한데 이건 비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은 아니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 그걸 더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저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온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짝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론 더 감사한 게 더 크지만 그래도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진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모태신앙인 저나 마지막 순간 예수 믿는 그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달란트대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내가 남겼느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왜 나는 1달란트예요?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뭐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건데요? 결국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아까 말했듯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구절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에 보면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레갑 족속은 뭐 했죠? 그 손자 요나답이 우리 집안은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 이 레갑 족속이 그 말 하나를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있는 방으로 데려다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이
레갑의 후손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은 그 선조가 한 말을 순종한다 칭찬하시면서 이 레갑 족속 사람들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라 축복하셨어요. 원래 이 레갑 족속이 한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근데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술을 먹지 않는다 그거 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아, 우리 집안은 간이 나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절대 술 먹지 않아. 근데 이것을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멸망하는 그 시기에 유다 그 백성 속에서도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 복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또 그 시상도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한 집사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좀 더 기도하는데, 성경 쓰는 거, 여러분 성경 쓰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거 충분히 기뻐하세요. 말씀을 듣는 거, 이제 우리가 곧 성경대학도 시작할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겠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새벽을 깨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새벽 잠이 안 해. 도저히 또 새벽에 난 일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저녁이라도, 아니 내가 그러면 금요 기도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 그걸 충분히 기뻐하시게. 난 그것도 어려워요. 운전하기도 어려워. 아, 그러면 집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걸 비교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이것저것 할 거 없지만 내가 여기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교회에 정말 내가 이 부름에, 이 직분에 내가 섬김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만 한다면. 근데 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 결국 의심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올해 한 해 한 가지만이라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한다. 이게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대접이실 거예요. 그 최고의 대접을 받은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칭찬하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그렇죠. 생각이 행동이 습관을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 우리가 그 말처럼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정말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면 분명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올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물론 한 가지만 해서 꼭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몇 가지라도 할 수 나는 몇 가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했죠. 또 비교하죠. 몇 가지, 한 가지,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님이 원하시는 거 믿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포인트만 굳게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비록 그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또 똑같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